지금까지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참 많은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하면 신방을 받는 이와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압도적인 1위는 단연 건강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 중에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저의 건강 관리에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복을 주셨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우면 5분 내 10분 내에 곧바로 잠이 듭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본인이 목회자여서 그렇겠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신대요. 그런데 미술을 전공한 그 사모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큰 침대가 필요가 없대요. 싱글만 있어도 본인이 자고 일어날 때 사모님이 오셔서 주무시니까 같이 잘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평균 한 10시 전후에 자고 4시 전후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했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건강관리 두 번째 축은 물입니다. 10여 년 전에 물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조금 비싸더라도 물맛이 제일 좋은 생수를 구매하고 또 그것을 가장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늘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삼다수 500ml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저렴한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3배의 값을 치러야 하는 삼다수를 사는 이유는 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맛있는 물을 마셔야 물 마시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물 마시는 것이 즐거우면 다른 음료가 거의 끌리지 않습니다. 그 좋은 물을 맛있게 또 쉽게 용이하게 마실 수 있기에 그 비용 조금 치르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는 60%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늘 필요하죠. 그런데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몸이 바깥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한 물까지 내보내지 못하고 우리 몸이 그 물을 쓰는 겁니다. 좋은 물을 마셔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물을 주인이 주지 않으니 내보내야 될 소변으로 신체를 지탱해야 되니 그게 어떻게 몸에 좋겠습니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아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호 활동가 한비아가 오지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기에 긴 시간 마시지 못하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았던 현지인이 한비아 씨에게 물을 마시게 하자 그제서야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너무 목마른데 마시지 못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갈망입니다. 사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것은 조금 늦다고 합니다. 갈증이 생기기 전에 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죠. 갈증이 난다는 것은 이미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증이 나면 물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먹고 싶은 것이 많지만 물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10여일 이상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 이틀 3일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유대 지역은 건기가 되면 물이 너무 귀해집니다.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과 같은 고통으로 정신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사생결단의 행동이죠. 왜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목말라 죽게 되겠기에 물을 찾아 나서는데 물이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거든요. 맹수도 물이 필요하고 맹수가 언제든 자기를 노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위협이 있어도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허겁지겁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바로 갈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갈망을 그 사슴의 목마름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하다.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돈, 건강, 외모, 성공, 인정, 승진, 진학, 취업, 결혼 등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다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모릅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말 그대로 잠을 쪼개어가면서 물 마실 틈도 없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신의 목마름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더 심해집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듯이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까? 언제 하나님을 뵐까?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라는 그 고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3절과 10절에 나오듯이 눈물이 매일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한 달을 격동시켰던 브닌나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조롱합니다.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있냐? 너의 하나님 있냐?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 네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믿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조롱 비웃음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을 깊은 낙심으로, 침체로 이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니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처럼 드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맹신자가 되는 것,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어느새 기준이 되고 상식이 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을 하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실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내 영혼이 계속 낙심되고 침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지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주님의 산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절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북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수십 년 보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성전의 문지기, 경비병, 음악가였던 것이 고라의 자손들, 후손들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를 보니 목소리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인도했던,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유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제사에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했던 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은 더 심할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 있는 내노라는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YM,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찬양 팀에서 싱어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장소와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황홀했던 그 기쁨에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헤아려 보며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과 그 치료법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낙심합니다. 그 안에서 불안해합니다. 5절 상반절과 11절 상반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마음이 낙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낙심은 불안함으로, 슬픔으로, 우울로 그를 휩싸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낙심과 불안이 큰 거죠. 깊은 겁니다. 낙심과 불안이 하루 이틀 만에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바벨론 포로가 70년입니다. 1살 때 포로로 끌려갔으면 71살에 태어날 때 끌려갔으면 죽을 때 돌아오는 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불안과 낙심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의 내면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낙심하는 상황, 불안해하는 상황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억이 너무도 소중하여서 그 고통이 너무도 깊은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왜 불안해하지? 왜 우울해하지? 왜 낙심하지?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그렇게 질문하고 11절 상반절에 그렇게 질문하고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울함의 침체의 해결책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침체의 원인을 말하고 똑같은 치료법,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렇게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자신에게 있는 현실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진 자기 영혼을 꾸짖습니다. 시인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낙심하고 어떻게 불안해? 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 늘어놓지 않습니다. 즉시 처방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침체를 치료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비애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소망한다면, 그분을 다시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에서 이런 경험을 쓴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두 형제는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두 형제가 같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니 형은 신앙을 떠났고 동생은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형제가 함께 잠자리를 드는데 동생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침대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자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 신앙을 떠난 형의 조롱이죠. 아직도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형의 질문에 동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동작뿐임을, 그 행위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동생은 더 이상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차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그 지옥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누린 이가 그것을 이탈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애시당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이들은 시인이 느끼는 이 비참함, 이 고통을 도무지 공감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목마름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방으로,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서 옴짝달싹 못하거나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갈 수 없거나 그리고 먼 이야기도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이번 기회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 기회에 난 예배 드리고 싶으나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거지 한번 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쉽다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과 같은 고통과 안타까움과 갈망으로 헐떡헐떡 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하나님을 향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동안의 예배, 그동안의 신앙은 루틴이며 습관이며 하나의 기독교 문화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갈급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A.W. 토저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란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보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빛난 것을 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두루 관찰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입니다. 월십. 월십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 worthless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과 재원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두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월십은 우리 이 종교적인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가치관까지를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은 좁은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더불어 숲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곳에 또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갈이 되는데 그 해갈을 받고 나면 소금물과 같이 또 다른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끝, 땡이 아니라 은혜 받고 갈증이 해결되는데 더 깊은 목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불만족이죠. 구별된 불만족. 은혜 받았는데 불만족한 겁니다. 불만족 말은 좋지 않지만 거룩한 불만족이라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현재 접시물 정도에 담기는 은혜의 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대야의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그 갈급함이 거룩한 불만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은혜의 소낙비를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예배를 더 갈급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가치에 있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그것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의 신의 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고 갈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며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매기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